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죄로 인해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던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숨고 있을 때에도 부르시며 또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 13절 중에서 9절 10절 보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찾습니다. 네.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오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다 죄인이기에 죄인을 찾는 거겠죠. 왜 찾으실까? 오늘 그 찾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찾으시는 것 또한 찾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의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또 오늘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오늘 질문이에요. 그렇죠?
범죄한 아담을 심판해야 됐는데 그가 있는 곳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거니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실존, 존재함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그가 지금 상태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물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범죄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따라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졌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기에 찾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잃을 양을 찾아 헤매며 부르짖는 목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을 쫓아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는 그 아버지같이 죄인들을 찾으시면서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인데 같이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보다 더 하리라. 아멘. 말씀을 더 이어서 보고 말씀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이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긴 말을 쓰는데 실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담의 어떤 그런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과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 또 떠나버린 돈을 갖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이어갈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아멘. 예.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방과 섬들 곧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엄숙한 부르심입니다. 즉 죄인들에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들은 바다 건너 먼 나라들 즉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주장이 사람의 말이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또 주권자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예,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힘을 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체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실 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하나님 단지 일방적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듯이 그분의 정당함과 이방 민족들의 상태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민족 위에 계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경청해야 하고 또 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을 공정하게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가진 의문이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이를 보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일상적인 진리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지만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의사와 같으며 죄로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신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맞아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 간에 내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사소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끌어안아주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런 죄인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자들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죄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내가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인정할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라 주님 아파요. 전 죄인입니다. 죄가 많다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울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가 오히려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진짜 환자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를 고치십니다. 복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프다고 그러고 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말로 객기예요, 객기. 객기 부리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아프다고 할 때 그럴 때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고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예언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온 곳은, 예수님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도덕적 실족자, 또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영적 방향자,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 사회적 약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그럴 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찾아 원하려 하시면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관하거나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드라크마라는 어떤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처럼 여기서 찾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으로써 그 찾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강야하고 휩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옆에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와 계신데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려 함이라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였는가?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단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 안에도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녕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세요. 네.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음성을 응답해야 됩니다. 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아닌 누군가를 잃어버림으로 바라보며 찾아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하여 해달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나의 용기. 내 죄를 숨겨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실 때 주님 죄인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주님 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찾고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흔쾌히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날을 아버지와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 또한 잃어버린 자를 나가는 주님이 하는 주 사명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아버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곳에 아버지 죄인들을 찾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죄 이름을 인정하는 날, 아버지 사랑을 인정하는 날, 영원한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찾고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떤 죄인인지 할지라도, 어떤 나약한 형태인지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고 안아서 지역사회에 함께 손잡고 맞잡아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당신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숨은 곳, 피한 곳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